오늘 에레미야 9장 눈물의 호소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8장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에레미야의 눈물. 이제 불과 1, 2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임할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앙들을 목도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에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보니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물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하여서 주야로 울 수 있을 텐데 지금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호소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 번쯤 멈춰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에레미야의 눈물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에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반역하고 오늘 또 2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눈물이 마르기까지 슬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왜 가늠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나중에 보면 종교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덕적 타락은 어떤 건가요? 4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사실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렇게 말하는데 사회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속이다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엔 이 속임수로 공동체가 깨지는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도덕적 타락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 악을 행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 정의가 무너져서 도덕적 타락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다.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런 죄악들 이 부분들을 연단을 통하여서 정화시키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 타락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어제 그제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갓갓이라는 N번방을 만든 그 시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진짜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잡히고 보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것을 꺼리끼지 않는, 죄악들을 꺼리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보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거죠. 도덕적인 타락들이 계속해서 심화되었고, 그것이 너무 심화되어서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은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그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온전하게 도덕적 타락이 생긴 이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거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도덕적 타락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무더기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BC 605년에 최초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요. BC 605년에 최초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의 이제 1, 2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 타락이 있습니다. 종교적 타락도 심해지는데요.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완악하여 바울 우상을 계속해서 따르는 모습들을 13절에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삶을 100% 책임지지 못하십니다. 이거죠. 그래서 50%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전혀 안 드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0%는 또 바알에게 찾아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50%는 나한테 왔고 50%는 바알에게 갔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100%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100% 나에게 온전하게 순종해라. 나만 따르라. 이거잖아요. 나의 배우자가 50%는 우리 집에 와 있고 50%는 다른 사람 집에 가 있으면 그게 온전한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의 사랑을 원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원하시죠. 나와 함께 사랑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것들을 바치기에는 불안하고 세상 것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이 많잖아요. 돈이면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을 얻으면 자신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바알 우상이 강했잖아요. 풍요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그들에게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어지고 자손들을 많이 번성케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표였죠. 그래서 늘 이렇게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는 그렇죠. 예배 드릴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손을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집에 가면, 현실 속에 가면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이게 마음에 부패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죄악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죠.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이 너무 심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근데 그 심판이 너무 끔찍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에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 후로도 이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고난과 고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흩어버리고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에 일들이 터지는 것을 봐요. 처음에는 신천지가 그랬고 지금은 동성애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천지 우상 숭배잖아요. 그 다음에 동성애는 도덕적 타락의 극치잖아요. 근데 우연의 일치처럼 그 두 집단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참 소름이 돋는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를 행하시는구나. 이거 녹음돼 가지고 말하면 또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요. 뭐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결코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이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도 흘리고 계시고,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고통, 하나님의 마음, 이게 얼마나 심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있어. 나하고는 먼 나라 이야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도 죄악입니다. 어찌 보면 이 민족의 아픔, 이 땅의 아픔들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면서 알면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이 땅의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이 저의 죄악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불러오라 이 말입니다.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서 곡하게 해라. 눈물을 흘리게 해라. 그래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해라. 19절에 보면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해라. 슬픈 노래로 계속해서 부르게 해라. 이런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르는,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호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것인가? 죄악이 가득한데,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이 가득한데 이 땅을 위해서 누가 눈물을 흘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가로막고 이 죄악들을 가로막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듣고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결국 막아서서 멸망으로 가는, 무너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21절에도 보면 사망이 지금 가까이 왔다.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상권을 부르라. 또한 23절부터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다 우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자랑하고 그 우상을 뽐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뭘 자랑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죄죠.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 다 멸하시는데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도 멸하시고 할례를 받은 자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이방 민족이고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 둘 다를 멸하시겠는데 왜 멸하시냐면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할례 그리고는 새 마음이죠. 죄를 회개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마음, 그 마음을 할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언약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어진 상태, 이게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언약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물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의 할례를 경험했으니까 여전히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나의 죄악을 온전하게 무릎 꿇고 또한 이 땅의 죄악들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이 저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봐도 우리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저 못된 놈들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뉴스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깝게 들린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들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거잖아요. 저희 뭐 대학교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혹시 나는 어떤가 나를 살펴보고 무릎을 꿇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의 2020년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눈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하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이 기도가, 우리의 작은 이 무릎이 이 땅을 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이 땅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할례받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